그 사탄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사탄이란 말은 사탕이요? 사탄. 사탄이란 말이 원래 뜻이 저거야. 적대자. 아, 또는 반대자란 뜻이야. 아, 그런 사탄이 그래서 뭐 네? 그래서 저는 왠지 그 저기 빨간색 그 사탕 같더라고요. 네. 아이씨. 그런 사탄이 이제 어떻게 가만히 생겨났냐? 있어. 착한 놈이 있으니까 당연히 뭐 나쁜 놈이 있겠지. 이게 아니라 사탄도 원래는 날개 달린 천사였어. 그런 이들이 왜 악마가 되었느냐? 다 알다시피 타락 천사의 대명사. 루시퍼. 바로 오만의 상징이지. 루시퍼 거부할 수 없는 루시퍼에 대해서 오늘 내가 파왔어. 루시퍼는 원래 이제 하나님의 총애를 가장 많이 받던 천사장이었어. 원래 이름은 루시퍼가 아니라 루시엘. 루시에. 이름 더 좋았네요. 원래 천사들이 L자를 많이 붙이더라고. 천사들이 L자 돌림 쓰거든. 근데 갑자기 몇 대 손이에요? 돌림이요? 파는 무슨 파며? 시가의 몇 대 손이에요? 근데 루시엘이라는 그 뜻이 빛을 옮기는 자야. 오, 뜻도 좋네. 빛의 천사였네. 빛을 옮기는 역할을 하는 대천사였어.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3대 천사장을 말하라. 그러면은 루시엘, 미카엘, 가브리엘 이렇게 셋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도 루시엘은 거의 하나님의 절대적 신임을 받고 있던 그러니까 천사의 장이었어. 그런데 지금 직급으로 따지면 국무총리급인 거야. 황교안이네. 그렇지. 네. 근데 여기서 그런 루시엘이 하루는 생각에 빠진 거야. 그래, 나도 대통령이 될 수 있어. 야, 나한텐 권력이 있잖아.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돼?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이 새끼 자꾸 너 그런 끊지 마.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돼? 이러면서 자신이 신과 대등한 입장이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야. 나도 대통령 의전 받을 수 있어. 막 이러면서. 그런 루시엘을 따르는 천사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자신의 추종자들한테 이렇게 말을 해. 야, 너희들 잘 들어. 이 싸움에서 지더라도 지배자라는 건 말이다. 지옥에서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미 지도자의 꿈을 갖고 있던 거야. 천국에서 종으로 사느니, 그러니까 뱀의 꼬리로 사느니, 아니지. 용의 꼬리로 사느니, 뱀의 꼬리. 뱀의 뱀의 꼬리로 머리라도 살아. 되자. 다 같이 싸우자. 이러면서 이들을 이끌고 하나님한테 이제 칼을 겨눠. 그때 루시엘을 추종하던 그 천사들이 천사계의 3분의 1이었대. 그 3명이었으니까 그렇겠죠. 천사는 되게 많지. 아니 그거 아까 3대장 중에 3대장. 한 명이라니까. 네. 그래서 3분의 1을 이끌고 칼을 겨눠. 그래서 3일간의 전쟁을 해. 어휴, 많이도 쌌네. 그 3일간 전쟁 끝에 불길에 휩싸인 채 반역 천사들과 함께 끝도 알 수 없는 지옥으로 이제 추락을 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아까 루시엘이 뭐라 그랬어? 빛을 옮기는 자잖아. 빛을 옮기는 천사일 뿐인데 자기 스스로가 빛이 되고 싶었던 거야. 잘 들으세요. 누구한테 하는 소리야? 황교안. 황교안한테. 그냥 옮기는 자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냥. 이 전쟁으로 루시엘은 L자 돌림자 박탈당하고 하느님의 호적에서 파버리고 루시퍼라는 사탄이 탄생한 거야. 그래서 이 전쟁으로 사탄 이꼬르 루시퍼 고유명사가 돼버린 거지. 그쵸. 그 네이버 사전에도 루시퍼 LUCIFER 이렇게 치면 뜻이 사탄, 악마 이렇게 나와. 루시퍼 스펠링 치면 샤이니가 나오던데. 한글로 쓰면 그렇게 나와. 그런 지옥 세계에 이제 루시퍼가 딱 떨어졌잖아. 네. 거기에 이제 거기도 왕이 있을 거 아니야. 오. 벨제부부라는 악마가 살고 있었어. 벨제 부부. 얘는 원래 악마였어요? 벨제부부. 이름 어렵다. 벨제부부라는 악마가 이렇게 왕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루시퍼가 딱 떨어지자마자
벨제부브한테 나와 이 새끼야. 그 바로 벨제부브는 2인자가 돼. 싸우 보지도 못하고. 아, 그 정도로 센 어유 루시퍼가 얼마나 센데. 엄청 센 애네요. 그러니까 아까 나가라. 아, 그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아, 벨제부 나가라. 그래서 루시퍼가 이제 1인자가 돼. 그 부마 현상 아까 니네가 말했던 거 있잖아. 네네네네. 그 악마에 빙의되는 게 그 거의 벨제부브 이놈이 하는 짓이래. 얘 지도하에 악마 빙의되는 거야. 그런 이제 벨제부브가 있었잖아. 네네. 그리고 게임 디아블로에 나오는 삼형제 악마가 있어. 아, 네, 게임을 안 해서. 디아블로 안 해봤어? 저는 한 3일 해보고 안 했어요. 거기 먹어보네. 3대 악마가 있는데 메피스토. 어? 메피스토 액터 3 왕이야. 음. 그 다음에 바알, 음. 바알, 그 다음에 디아블로. 이렇게 삼형제야. 큰형이 메피스토, 둘째가 바알, 막내가 디아블로. 일단 메피스토는 증오의 상징이고 리더십이 되게 뛰어나대. 걔가 젤로 셀걸요? 메피스토가? 아니야, 메피스토는 아니에요? 액터 3 왕이야. 근데 형제가 되게 좋았대. 오, 악마인데요? 그 바알과 디아블로 대신 막 여기 내가 책임질 테니 너네 먼저 뭐 피해라 이런 식으로 막 그러니까 형제들을 되게 아꼈대. 그리고 둘째 바알은 파괴의 군주라고 불려. 게임에서 성격이 되게 포악하고 그 너무 포악해가지고 거의 장비라고 보면 돼 삼국지에서. 그래서 부하들이 난을 일으켜. 장비도 그 부하들 때문에 죽었잖아. 그때 해가지고. 그래서 지옥에서 퇴출당해 바알이. 그래서 막 힘도 없으니까 이때 법사들이 이 바알을 봉인을 시켰던 거야. 소서리스들이. 근데 막내 디아블로의 도움으로 다시 부활을 했고 그 막내 디아블로는 얘는 이제 공포의 상징이야. 얘 주특기는 상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로 형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 그리고 7대 악마가 있는데 그 악마의 모든 힘을 흡수해가지고 형제 중에 가장 세대. 이 막내. 디아블로가 최고 센 애네요. 그리고 게임 하신 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서큐버스라고 들어봤어? 네. 날개 달린. 넌 들어봤구나. 전 잡아봤어요. 이 서큐버스가 그 여자로 변신해가지고 남자들 인간의 꿈에 나타나서 성행위를 해. 그러니까 게임에서 되게 이쁜 악마 있지. 네. 이게 다 서큐버스인 거야. 진짜요? 섹시한 악마들 있잖아 여자들. 그게 다 서큐버스야. 근데 이 서큐버스를 상대로 몽정을 하잖아 꿈에서. 네. 그러면은 죽을 수도 있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귀접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게 서큐버스고 반대로 인큐버스도 있어. 인큐버스는 반대. 여자를 상대로 남자 강동원 섹시한- 같은 그렇지 그런 악마가 악마가. 그런 이제 지금 이런 악마들이 있잖아. 여기서 루시퍼가 지금 대장인 거야. 네. 네. 근데 이쯤에 지상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이브가 네. 에덴 동산에서 이제 빨개 먹고 살고 있었어.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한테 했던 말이 야 니네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라는 과일 있지. 네. 그것만은 먹지 말아라. 그쵸. 이렇게 분명히 말해놨는데 루시퍼가 인간을 타락시키기로 마음먹고 뱀으로 변신해가지고 아담과 이브를 이제 유혹해. 이게 되게 유명한 이야기죠. 맞아. 뭐라고 유혹했냐면 야 니네 이거 왜 못 먹게 하는지 알아?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이 떠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거 먹으면. 결국 이 유혹에 키가 아담했던 아담은 따지 못하고 이브가 이제 먼저 따서 먹어. 그 다음에 아담에게도 줘. 둘 다 먹었지 결국. 그 낙원에서 이제 쫓겨났어. 둘 다 쫓겨나죠. 근데 사탄은 본인 의지로 죄를 지은 거잖아. 자기 의지대로. 나는 신께 대항할 거야. 근데 인간은 사탄한테 속아서 죄를 지은 거잖아. 그래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때 원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거지. 기독교에서는. 그럼 이제 천사계로 가보자고. 천사계는 9개로 분류가 돼. 아까 네가 뭐 품이 있다 그랬잖아. 네네네네. 9층. 네. 일단 치천사, 지천사, 좌천사가 있고 그 밑에는 주천사, 능천사, 역천사. 그 다음에는
권천사, 대천사, 천사 이렇게 9개로 나뉘는데 이 천사계에 66,660개의 군단이 있어. 그게 지하계라는 거지? 천사계. 천사계? 응. 그래서 666. 응. 그 군단 안에는 아까 66,666개의 군단이 있는데 그 한 군단 안에 6,666명의 천사가 또 있고 한 군단단. 그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게 대천사라고 불리는 아크엔젤들이야. 게임에 나와 아크엔젤? 그건 모르겠어요. 천사 중에서 지명도가 제일 높고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신과 인간을 중개하는 가장 중요한 존재들. 천사들 중에서도. 그리고 이 대천사들이 가장 큰 임무는 저거야. 악마들과 싸움. 이 아크엔젤들이. 네. 그 흔히 우리가 4대 천사라고 하잖아. 네. 그 4대 천사는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우리엘. 원래는 루시엘도 있었지. 그쵸. 아까 루시퍼가 그 천사계 3분의 1을 이끌고 전쟁했었다 그랬잖아. 네. 그때 루시퍼에게 맞섰던 천사. 천사계의 천사장이자 최상급 대천사. 바로 루시퍼의 쌍둥이 형제 미카엘. 미카엘이 루시퍼랑 싸웠던 거야. 그래서 구마의식 할 때 미카엘에게 드리는 그렇지.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렇죠. 시작할 때. 미카엘은 되게 젊고 잘생겼어. 근데 한동안? 이름만 들어도 뭐 뭔가 잘생겼을 것 같아요. 막. 항상 그렇게 저기 설명이 돼 있어. 어딜 봐도 막 성경에서도 되게 멋있게 나와. 그 한 손에는 불에 휩싸인 검을 가지고 있고, 오, 멋있다. 아까 불길에 휩싸여서 떨어졌다 그랬잖아 루시퍼가. 루시엘이. 그리고 다른 한 손엔 저울을 가지고 다녀. 본 것 같다. 그 저울의 용도는 그거야. 죽은 영혼의 죄를 저울질할 때 사용하는 거야. 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냐 못 받냐 뭐 이런 식으로. 네. 그 미카엘이 사탄한테는 정말 강력한 힘을 발휘한대. 그래서 아까 메르님 말대로 엑소시즘 할 때 구마용 기도로 성 미카엘 대천사 기도문을 읽는 거야. 이 미카엘이 사탄한테 되게 세대. 근데 여기서 이런 얘기도 있어. 나는 이런 얘기가 더 흥미로워. 루시퍼는 원래 그 전쟁을 이길 수가 있었어. 사실은. 근데 상대가 누구였어? 동생이. 미카엘이잖아. 쌍둥이 동생이. 차마 공격을 못했던 거야. 동생을 칠 순 없잖아. 근데 신을 가장 따르던 미카엘은 주저없이 루시퍼를 공격해서 이겼다는 얘기도 있어. 이거는 그냥 저거야. 썰이야. 디스 브로드캐스트 근데 또 여기에 또 테이스트인 이교도들의 또 음모론이 있어. 되게 이거 나는 이것 때문에 되게 흥미로웠어. 실제로 성경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신이다. 라는 구절이 있어. 깜짝 놀랐어 나는 이 구절 보고. 그래서 내가 이거 사이비 종교 성경을 내가 본 건가? 근데 원래 있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일신앙인 거잖아. 그치 기독교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 그래서 질투의 신, 뭐 보복의 신 막 이런 말이 있어. 그 내가 이거 보고 막 내 뭐 후배들이나 친구들한테 전화를 몇 번 했어. 야 진짜 너네 배우는 성경에 34장 14절을 보면은 진짜 질투하는 신이라고 표기가 돼 있냐. 지네들도 몰랐대. 근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치.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나와. 그 이교도에서 쉽게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교도에서 그래서 이거를 꼬투리 잡는 거지. 이걸 다르게 이제 해석한 거야. 설정은 루시퍼와 미카엘은 본분부터가 틀린 천사야. 쌍둥이 형제도 아니야. 이 여기 설정에서는 대천사의 천사장이자 신과 유일하게 독대를 할 수 있었던 천사가 루시퍼밖에 없었어. 다른 천사들은 뭐 미카엘 이런 건 듣보잡이었던 거야. 아까 천사 내가 9개 품이 있다 그랬잖아. 네네. 거기서 세라핌이라고 이게 치천사야. 이게 제일 상위급 천사거든. 이 세라핌 천사는 루시엘이었어.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층 계급의 대천사, 그 천사 위에 바로 대천사가 있거든. 거의 8계급쯤이야. 거기에 이제 미카엘, 뭐 가브리엘 이런 천사들이 있던 거야.
그러니까 루시퍼한테는 듣보잡인 천사들인 거지. 근데 이런 하나님이 천사들을 너무 강요하고 종으로만 생각한 거야. 천사들을 너무 부려먹기만 했다는 거야. 그래서 루시엘이 야, 이거 너무하다. 이대로 있다가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신과 대적할 수 없으니까 악마 군단이랑 계약을 맺어. 내가 신을 칠 건데 좀 도와달라. 근데 결과는 거의 루시퍼가 이겨가고 있었어. 거의 90% 승리한 상태야. 근데 여기서 루시퍼가 계산착오를 한 게 있었어. 바로 아까 말한 듣보잡 계급이었던 기회주의자였던 미카엘 하급 천사가 엄청난 군대를 몰고 와서 루시퍼를 공격해서 루시퍼가 졌다. 그런 설정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많아. 막 경전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 이거 조사하는데도 막 내가 너무 헷갈린 거야. 역사가 긴 만큼 붙이고 변형되고 이랬겠지. 다 썰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설정에 따르면은 이 전쟁 때문에 미카엘이 루시퍼의 자리에 앉았다. 그런 어쨌든 미카엘은 루시퍼에 대적할 만한 능력이 있었던 거네. 어떻게 거지. 얘기를 대천사들을 이제 다 끌고 갔던 거지. 어떻게 됐거나 간에. 근데 아까 말했듯이 천사 다 엘자 돌림이잖아. 네. 이건 다른 얘기인데 요셉의 아버지 야곱. 네. 야곱이 아내와 11명의 자식들을 야복강이라는 곳이 있대. 네네네. 그 야복강이라는 곳을 건너게 인도를 해주고 이제 혼자 남아 있었대. 밤에. 근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힘겨루기를 하자는 거야. 그래서 막 힘겨루기를 했대. 밤새 했대, 힘겨루기를. 근데 이 야곱의 힘이 얼마나 센지 이 힘겨루기 하자고 제의했던 사람이 질 것 같으니까 야곱의 허벅지를 팍 친 거야. 이때 야곱이 골반뼈가 나갔대. 이 힘겨루기 하자고 제의했던 사람이 천사였던 거야. 천사랑 힘겨루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 천사가 이 새끼 대단한데? 너는 신과 힘겨루기를 했다는 뜻으로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칭하겠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의 시조가 된 거지. 그래서 사탄에 대해서 알아보신 거네요. 사탄을 알아보려고 이제 악마의 종류를 알아보려고 그랬거든. 근데 악마의 종류는 너무 많으니까. 그 솔로몬은 72악령이라고 있는데 72나 있대요. 이름 그게 별로 두 개나. 재미가 없더라고. 또 조사해오라는 건 안 해오고 또 엄한 거나 또 말 진짜 안 들어. 재밌어 근데. 미카엘과 그에 따른 야설에 대해서 네. 그래서 루시퍼에 대한 이야기. 루시퍼가 어떻게 보면 또 멋있게 나오지. 거부할 수 없는 날. 이 루시퍼 종교가 또 생겨났어. 그게 뭐야? 그냥 루시퍼를 믿는 종교가 있어. 아 그래요? 응. 그 이름이 있을 거잖아요. 단체명 있는 건 아니고요? 이름은 없어. 몰라. 근데 그런 이교도 또 있다. 이런 루시퍼가 좀 멋있게 나와서 그 사탄 숭배자들이 많이 생겨난 거야. 실제로 궁금하잖아. 궁금하죠. 그치? 네, 그리고 악마의 레벨을 매기거나 이런 게임으로도 자꾸 나오거나 근데 그런 이름들이 다 만화에도 되게 많이 차용이 되고 게임에도 많이 차용이 되고 그러니까 알아보면 그건 좀 재밌는 것 같아. 건담도 그렇지 않나요? 네, 많아요. 네. 찾아보다 보니까 건담에서 그걸 인용해서 네, 많아요. 캐릭터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그러니까 보던 이름을 붙여놓은 거죠. 웹툰에도 나와요. 4대 악마랑 4대 천사랑 네, 나오고. 그러니까 되게 많이 활용이 되는 소재들이야. 뭐 파다 보면은 좀 재밌더라고요. 난 미카엘이 너무 멋있더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비카엘 친구들 알아보고 제일 적을 알아보고 왜 이렇게 됐을까 알아보다 보면 판타지에 푹 빠질 걸. 근데 그 중에서도 루시퍼가 되게 매력적이긴 해. 난 그 부분에서 리더한테 소름 대한 돋았어. 뭐 동생이라 참아. 때리지 못했다. 멋있잖아. 자기 스스로 나갔대. 쫓겨난 게 아니라. 그렇게 동생을 아꼈으면 하질 반란 안 말았어야지. 했겠죠. 뭘 저기래. 근데 그래도- 저는 약간 음모론이에요. 저는 루시퍼한테 하느님이 시켰다. 꼽아. 왜?
일단은 축이 있어야 너무 되니까. 음모론인 거 아니에요? 모든 자기가 더 것은 신의, 위대하다는 걸 그렇지. 강요하려고 보여주려고. 신의 주관하에 그렇게 이용당했다는 설도 있어. 이용이 아니라 충성한 거지. 아니야, 루시퍼는 이용당했다 하나님한테. 그냥 도구로. 아니야. 명령에 따라 나간 거야. 모든 것은 신의 계획 아래. 되게 많아 이 얘기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되게 이해 안 가는 부분도 많은데 어차피 선악이라는 맞아. 게 아닌 거잖아요. 개념이.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한지는 사실은. 그리고 중세 시대가 진짜 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붙여지고 더 계속 바뀌었겠죠. 바뀌어지고 네. 하다 보면 그러니까 내용은 되게 그렇게 계속 인간 편리하게 설득력을 가지게 계속 이제 바뀌면서 바뀌었지? 예전에 남았던 자료들은 다 불온 서적들로 다 태워 없애지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에는 고쳐진 자료들만 난 이 조사하면서 좀 열받는 부분도 있었어. 어떤 게 왜 악마와 천사는 이런 성경 뭐 경전으로 남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선녀와 도깨비는 왜 배추도사 무도사에나 나오는 그런 걸로 취급되냐고.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무슨 선녀 일인데 이야기를 하시길래 나무꾼 이야기할 줄 알고 선녀나 도깨비 나 배추도사 무도사 생각난 건데 너는 배추도사 무도사가 몇 회까지 했는지 알아? 모르겠어요. 총 13회까지밖에 안 했어. 근데 이렇게 임팩트가 세? 13회까지밖에 안 했대. 은비가비가 13회밖에 안 한다고? 배추도사 무도사.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은비가비랑 배추도랑 달라? 틀린 틀리지. 거지. 거기는 배추처럼 생긴 도사랑 무처럼 생긴 도사 나오는 거고. 그거 나온 다음에 은비가비 나오잖아. 아니 배추도사 무도사 하여튼 그 시즌만 13회인 거야. 그 만화 근데도 계속 이렇게 돌리잖아요. 임팩트가 세단 말이야? 체감은 한 130회 같지. 그렇죠, 그렇죠. 이야, 뭐 어린 시절 내내 본 것 같은데? 구름 타고 다니시잖아요. 구름 타고. 구름 타고. 둘이 둘이 맨날 맨날 티격태격. 티격태격. 그러다가 아, 한번 지켜볼까? 이러면서 막 가자. 장난 아니야 걔네. 그래서 기독교,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공격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게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치자. 그러면 기독교가 전파되기 이전의 조선은 그 죽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살 거냐. 이런 식으로 약간 갑론을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본 사람들도 되게 그래. 카톨릭은 카톨릭대로 기분 나쁘고, 그지?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별로고, 안 믿는 사람은 뭐 한고수님처럼 뭐 이런 게 뭐 이렇게 됐어. 뭐 뭐 재밌어.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테마의식 있잖아요. 최근에 유행한 곡성도 있고, 아 구판 완전 화려했지. 맞죠. 그래서 심지어 한국의 뭐- 구판. 심지어 뭐 나라의 대통령도 한다는 맞아. 왜 그 얘기 안 하나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테마의식이 있죠. 네. 강대리님이 알아보셨어요. 네, 저 강대리가 알아봤는데요. 이제 무당 관련된 거랑 구세 관련된 거 좀 알아봤어요. 일단 무당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제 무당이란 신을 섬기는 일에 종사하며 굿을 전문으로 하는 사제자라고 하는데 이 지역별로 불려지는 이름이 좀 틀려요. 보통은 이제 만신이라고 많이 맞아요, 얘기하는데 이제 충청도 같은 데서는 뭐 법사 혹은 보살이라고 그러고 법사? 네. 남자를 법사라고 할 걸요. 그리고 경상도에서는 화랭이, 화랭이. 네, 화랭. 처음 들어본다. 그러니까 그리고 전라도에서는 당골, 당. 네, 당. 당나라 할 때 네, 당골. 네, 그렇게 불려지고 그리고 무당은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 의한 41622 직업 코드가 있고요. 그리고 납세 의무가 있고 그리고 정식 명칭은 점술 관련 종사원으로 표기돼요. 그러면 그 뭐냐 그거랑 다 똑같이 하겠네요. 그 뭐, 무슨 카드죠? 다. 타로 카드. 그분들도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겠네요. 점술 관련 종사원. 그러니까 점술 관련 같이 종사원. 잘 돼 있겠지. 그리고 고려 시대 이전에는 위상이 되게 높았어요. 근데 조선 시대부터는 천원 계급 계통으로 취급받았다고. 왜냐면 그때는 재정일치였으니까. 유교 유교로 바뀌면서 미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급 취급 당했지.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뭐가 궁금한지. 한 질문 한 5가지 정도로 추려봤는데요. 일단은 경기도에 사는 직장인 강 과장님이 무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무당이 되려면은 이제 자의로는 될 수가 없어요. 거의. 그렇죠. 이제 신병이나 이제 가족과 같은 타의에 의해서 이제 압도적이고 그리고 이제 귀신이 보이거나
알 수 없는 고통을 받고 그리고 이제 각종 기이한 현상에 시달리게 되는데 이걸 바로 신병이라고 그래요. 신병. 예, 무병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신병은 잡기들이 이제 무당이 될 사람을 알아보고 그의 몸을 차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기 때문이라고 해요. 몸이 아프대. 보통 신병이 아까 전에 그 부마자랑 비슷하게. 비슷한 형상을 그래서 TV에서 겪죠. 한번 봤는데 이렇게 그 방울이나 이런 걸 막 찾게 시키더라. 몰래 숨겨놨는데 막 진짜 그걸 찾아. 막 산 속에서 방울 찾아오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무당이 될 팔자인데 되기를 거부하고 싶다면은 타 종교의 힘을 빌린다든지 아니면은 신내림 굿을 통해서 무당이 되면 그 현상이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신병이 사라진다는 거죠. 무조건 그러면은 무당이 돼야 돼. 무당이 돼야죠. 무당이 되거나 네. 아까처럼 구마 의식을 받아서 구마의식 받은 사람은 저거 그냥 평상시인으로 살잖아. 치료되면. 그러니까 그러면 근데 무당이 안 우리나라는 되는 왜 거죠. 바로 무당돼야 돼? 우리나라도 떨어지는 경우 있어요. 아 그냥? 귀신 약하면 퇴마가 되는 경우도가 있어. 근데 진짜 좀 강한 하고 잡기가 들어오면 테마로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잡기가 들어서 신내림 받은 사람 점 보면 또 좀 떨어진다 그러잖아. 이런 신병은 이제 조상신이나 뭐 거기서 또 그런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서울시에서는 한 교수님이 한 교수님 아까는 강 과장님이었고 이건 한 교수님이에요. 뭔가 네. 냄새가 난다. 아 나 진짜인 줄 알고 있었네 여태껏. 이 새끼 뻥이구나. 그래서 이제 굿을 왜 하면 어떤 종류의 굿이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물어보셨는데 일단 굿이라는 거는 신을 기쁘게 해서 인간의 소망을 이뤄달라고 비는 춤이라고 돼 있고 이제 크게 이제 무신제, 가제, 동제로 나눌 수 있는데요. 무신제는 무당 자신에게 하는 굿, 그리고 가제는 민가의 개별적 제의인 굿, 그리고 마지막 동제는 마을 공동의 제의인 굿인데 굿에 대해서 한 6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내린 굿은 사람의 몸에 신이 내려 신을 모시기 위한 굿. 아까 신내림 받을 때 하는 굿이라고 내린 했죠. 곳이죠. 내린 곳이. 그리고 우한 굿. 집안의 근심 걱정 또는 병이 든 사람 있어 쾌유를 비는 굿. 말 그대로 우한 굿이에요. 그리고 재수 굿. 아이자예요. 집안의 재수가 형통하기를 비는 굿. 그리고 허주 굿. 잡기를 쫓아내는 굿. 잡기가 허주라는 뜻이래요. 맞아요. 주인이 아니다 그래서 허주라고 그러는구나. 그리고 씻김 굿. 이제 씻김은 죽은 영혼의 이제 신체 모형을 만들어서 무녀가 이제 씻기는데 죽은 이의 한을 씻기고 좋은 곳으로 보내기 위해 망자의 가족이 무당을 불러 버리는 굿. 이렇게 잡기를 떨어뜨릴 때 보통 많이 하죠. 시킴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별신 굿. 마을의 수호신을 제사하는 굿. 네, 그렇게 보통 그 마을 입구에 그 나무 있잖아요. 오래된 나무. 어어어. 네, 거기서 막 굿하는 경우가 별신굿이 많아요. 그 나무 뭐라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선앙당? 선앙당. 그 막 리본 매달릴 거. 네, 맞아요. 맞아요. 아, 네. 근데 묘하게 어렸을 때 그 나무 밑에 가면 조금 을씨년스럽잖아. 그런 나무 본 적 있어? 신목 못 봤어요? 못 봤어. 한 번도? 응. 걸려 빨간 그쵸? 응. 실제로 안 가봤어요? 응. 아, 너도 못 봤지? 한번 전 기억이 그 나무에 어렴풋이. 무당처럼 좀 많이 봤어요. 아 그래? 지방 가면 되게 많아요. 동네 입구에마다 웬만하면 다 있어요. 어. 그리고 그 밑에 돌 쌓잖아 꼭. 못 봤어. 어, 그 마을의 수호신이에요, 거의. 신목이지. 세 번째로는 이제 서울시에서는 안도파민님께서 굿을 할 때 왜 작두를 타는지 아 그럼 나 김교수 그거 궁금해. 제가 설명드릴게요. 다 존나 세다, 뭐 이거 네, 보여줘요. 맞아요. 이게 보통 이 뜻인데 아니 근데 그 날카로운 칼날에 들어 서는데 어떻게 안 베냐? 그거 진짜 신기해요. 그게 거기다가 이제 무 내- 떨어뜨리잖아. 그래. 무가 썩컹해요. 진짜 썩컹. 내 몸에 그 정도로 강한 이제 신의 힘을 받아서 하는 건데 무당이 굿할 때 모습을 보면은 칼을 휘두른다든지 아니면 이제 울긋불긋한 부채를 쫙쫙 펴면서 이제 막 작두 위에 올라가서 막 굿을 하잖아요. 심지어 뛰어 막. 막 뛰어 막 뛰어. 그 모습을 해야 귀신한테 공포감을 줄 수 있대요. 그런 행위를 해야 귀신한테? 귀신한테. 보여주는 거지. 나 존나 세니까 너 빨리 나와. 뭐 이런 거지. 근데 작두를 타야지 귀신이 몸에 들어갔다는 거 보여요. 아 상대방 귀신을 쫓을 때. 그렇지. 야. 나 말고. 응. 그거 아무나 다 할 수 있어?
안 돼요. 아무나 안 되죠, 안 되죠. 그것도 할 수 스킬이 있어야 있는 무당이 따로 있어요. 급이 있어요. 걔는 약간 상위 무당들. 그거는 되게 비싸겠다. 그럼요. 그렇죠. 작도 탄다 그러면 신발이 있는 그렇게 많이 없대요. 무당이 있는데라고. 이렇게 그거는 해외에서도 신기해야겠다. 뭐 그 서커스 다큐멘터리도 있어요, 실제로. 그걸 파헤친 거. 그리고 되게 우리가 지금 서양 그거를 신기하듯이 엑소시즘을 신기하잖아. 난 별로 안 신기해가. 근데 상대 그 곡성이 상 받고 이런 것도 그게 너무 오리엔탈리즘이 이게 너무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강한 충격인 거야. 거지. 막 굿하고 막 소 머리 베고 막 이런 게 신기하지. 네, 그래서 즉 우리가 봤던 검은 사제들에서도 굿. 그 잠깐. 굿할 때 그 소머리 쥐고 막 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그래서 이 귀신한테도 약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빨간 부적을 사용을 하는데 이제 귀신은 어둠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을 상징하는 빨간색 이제 강한 귀신을 퇴치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믿었대요. 그것 때문에.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이제 무당이 사용하는 부채에는 이제 귀신이 두려워하는 산신령, 고가를 쓴 승려, 관운장, 귀신이 두려워하는 존재. 관운장. 관운장이 왜 나왔어 갑자기 우리나라에? 글쎄요. 근데 있잖아 이순신 장군님, 이순신. 우리나라 무당들은 이렇게 종류별로 신을 모으잖아. 그 되게 조그맣게 이렇게. 근데 예수상도 있대. 성모 마리아 상도 있고. 아, 진짜? 그러니까 다 이렇게 첨가가 되는 거야. 모든 신을 다 모아. 그래서 외환관에 피규어 많이 모으면 어르신들 와서 얘가 무슨 접신을 그럼 내가 궁금한 게 신 내림굿을 받아가지고 무당이 됐잖아. 근데 그 신내림 받기 전에 아팠잖아. 그 나쁜 악기였잖아. 그쵸. 그 악기를 모시는 거야? 신내림 받으면? 신내를 받으면요? 아니요, 아니죠, 나쁜 아니죠. 악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플 때 실제로 그건 괴롭히는 거죠. 네, 나쁜 악기면 그냥 퇴치하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조상신이거나 아니면 조상신이면 유한신인데 자꾸 꼬시는 거죠. 야, 너 무당 돼. 너 무당 안 되면 나 자꾸 괴롭힌다. 근데 이걸 거부할 때 신병이 오는 네, 거야. 그걸 거부할 때 신병이 오는 거죠. 알았어 뭔지. 근데 이 신병 이제 신병을 거쳐서 신내림을 받은 사람이 다른 상대방 악기를 물리치려고 할 때 작두를 타는 거지. 내가 이만큼 센 신이니까 너 나랑 싸울 수 없다 나가라. 퇴마지. 멋있다. 그리고 무당이 그 신의 힘을 빌리잖아요. 이것도 또 이제 무당마다 아까 계급이 있다고 했잖아요. 영역의 있어. 차이가 있는 거야. 이게 받을 수 있는 신이 또 거기서도 이제 신급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차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번째는 강북사는 유부남 프리랜서 깨꼬리님이 무당은 왜 하혈을 하는가? 영화 보시면은 네, 맞아요. 하열하죠. 그 굿하는 장면 나오고 여자분들 다 여자분들 다 피가 아 진짜? 이 나오는 이유가 이제 구판에서는 이제 흔히 피가 나오면 이제 굿이 망했다고 해요. 부정 탔다라고 하는 거구나. 이제 그 이유가 접신을 잘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지 잘 접신. 이제 마지막은 초등학생이 한 질문인데 그럼 무당벌레는 왜 무당벌레예요? 그래. 그러니까 화려해서 그런가? 맞아요. 무당벌레는 이제 구슬하는 무당의 겉모습하고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무당벌레라고 이름이 지어졌대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구슬에 관련된 사례 3가지 정도 알아봤는데요. 이제 첫 번째 사례는 굿을 해야 한다는 무속인 말에 전 재산을 탕진한 사례. 그런 거. 그 나쁜 무당들. 엄청 그쵸. 많지.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던 40대 여성이 있었는데 어머니랑 이제 단둘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상실감에 크게 빠져 있는데 좀 의지할 사람을 찾다 보니까 무당한테 간 거죠. 그치. 상담을 하다 보니까 무당이 이 여자가 돈이 많은 걸 자산가라고 알아챈 거예요. 다 있는데 외롭다. 그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2011년에 이제 딸은 이제 혼자 하기는 좀 그랬나 봐. 그래서 딸은 이제 강모 씨를 불러요. 처음에는 이제 그 여성 앞에서 그 여성의 할머니가 이제 빙의된 행세를 하는데 내가 우리 손녀를 위해 준 것이 없으니 너를 위해 구슬하거라 말하고 나서 잠시 후에 이제 빙의에서 깬 것처럼 살면서 네가 저지른 잘못을 씻어야 한다. 그리고 20대의 아기를 유산시키는 일은 너무 큰 죄였다라고 화를 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구슬을 하라고 권유를 했는데 처음에는 700만 원 정도로 시작을 했어요. 굿 한번 하는데. 싸게 쳤네 처음에는. 근데 집에 이제 구슬을 하려고 하니까
귀신이 이제 득실득실하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크게 아프거나 죽을 수도 있대. 그러면서 2년 동안 40여 차례로 뜯어낸 돈이 무려 13억 원. 이 여자는 이 여성이 돈도 상당히 사업도 하는 진짜 사람이었고 재력가네. 이 정도 되면 돈은 문제가 아니야. 돈은 이미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돈은 이분 차고 말고도 넘죠. 돌려받을 수도 없어. 이 13억 원이 전 재산이 아니에요 또.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는 이 강 씨 죽은 어머니 있잖아요. 돌아가신 어머니 이제 또 빙의 되는 행세를 하면서 이 무당들 벤치 끌고 다녔겠네. 큰 이제 법당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했대요. 빙의된 모습으로. 그러고 나서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경기도 근처에 있는 어떤 건물을 사가지고 1년 뒤에는 그 소유권까지 그 무당한테 줬대요. 자신의 이름 된 거를. 이제 알거지가 건물은. 됐군요. 지인들한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아무래도 사업하는 사람이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신고를 해줘서 잡힌 사례인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근데 그렇게 하고도 돈은 못 돌려받아요. 근데 돈을 2억 5천만 원을 돌려받았었어. 그래서 감형이 좀 됐어. 그 가명의 조건으로 그런 그렇지. 거겠지. 2억 원래는 5천 13억 해먹었는데 실제로 만약에 굿을 버렸잖아요. 제가 돈을 주고 그리고 이 굿이 효능이 없다 내지는 뭐 이렇게 해서 민사로 가잖아요. 그러면 돈 못 돌려받아요.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왜 속을까 저거를 막 이러잖아. 근데 점집 갔다 오면 막 찜찜하잖아. 그러니까요. 너 이거 부적 안 쓰면은 내일 어떻게 좆된다. 이러면 찜찜해가지고 쓰게 된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자신한테 무슨 해를 입는다는 말을 계속해서 이 여자도 그렇게 당한 거죠. 그리고 어떤 애가 해준 말이 기억나. 그리고 돌아가잖아. 그럼 뒤에서 빈대잖아. 아 맞아. 실제로 너 쟤한테 진짜 나쁜 그만 일 일어나게 좀 해달라고. 자기 다시 말이 돌아오게. 맞아야지 다시 돌아오니까. 그리고 근데 뭐가 보이긴 하나 봐. 그런 건 신기해 또. 그러니까 보고 좀 꾸며내는 소설도 좀 써야 되고. 그래서 그 실제로 신내림을 받고 나서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공부를 또 한대요. 진짜 근데 유능한 무당들도 있어. 보여가지고 그걸 이제 얘기를 저도 알아요. 엮는 거야. 엮어서 막 이렇게 흔히들 물어보고. 그러니까 좀 신발이 좋은 기간이 있다잖아요. 네. 너 애완견 다쳤지? 그거 네 동생 대신 다친 거야. 이런 식으로 엮어가면 실제로 내 애완견이 다리가 다친 거야. 그러면 이제 그렇지. 확 넘어가는 거지. 동생 죽는다는데 돈 천이 우스워? 다 갖다 주는 거야. 근데 보통 무당한테 보러 가잖아요, 점 보러. 바로 점을 안 본대요. 그 앞에서 비서 같은 분이 있다가 뭐 이것저것 물어보잖아요. 네. 그때 사전 조사를 끝내고 이제 안에 사람 있는 척 하면서 그 사람이 다 물어본 다음에 어느 정도 유추가 네. 되는구나. 그리고 쪽 빼낸 다음에 알려준다잖아요. 보통 지인의 말로 소개로 가잖아요. 가잖아요. 먼저 말을 정보 넣는 좀 거죠. 내 친구 같이. 어쩌저쩌 이런 상황인데 점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대충 때려 맞춰서 가는 거지. 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무속인이 고소된 사례인데 시험 문제로 고민하던 30대 여성이 이제 50대 무속인을 찾아갔어요. 이제 회사 입사 시험을 하는데 두 곳을 보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합격하게 해달라는 구술을 하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시험을 치르고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떨어진 거야. 어머. 그랬더니 이제 근데 이 여자는 570만 원을 주고 구슬했는데. 네, 구슬했는데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무속인은 원망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소를 했어요. 근데 법원에서는 그냥 못 돌려받는다니까. 무속행위는 반드시 어떤 목적의 달성보다는 자신의 행운을 위안이나 그냥 예, 빌어주는 거구나. 형정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굿값이 일반적인 시장 가격과 좀 좀 쌌어. 뭐 과다하게 비싸거나 그래 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매덕 주고 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무속인은 무죄다라고 판결이 났대요. 서민들 또 울리네. 아니 그거는 어쩔 수 네, 없어. 이거는- 이거는 본인이 해달라고 한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례는 소요 미스테리 극장 아시죠? 거기에 실화로 나왔던 사례인데 고명한 무당 홀어머니 밑에 자란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 아들이 엄마를 되게 창피했어요. 무당이란 것 때문에 보통 창피해가지고 대개는 그래. 그래서 커가지고 선원이 됐어요. 이제 배를 타고 나가야 되는데 엄마가 이제 전화를 한 거지. 엄마 아빠 죽겠으니까 빨리 와서 좀 나 좀 어떻게 좀 돌봐달라 라고 했대. 그래서 이제 아들이 이제 환갑이 놀래가지고 집에 갔어. 갔는데 엄마가 멀쩡한 거죠. 아프지도 않은 사람 왜 집 바쁜 사람 왜 찾냐고. 이제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그 배가 침몰이 돼서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야. 데스티네이션 같은 거네. 네. 최근에 그것도 있잖아요. 세모자 사건. 오. 그치. 네, 그것도 무당이 사주에서. 판을 짰어. 네. 그 사건도 있잖아. 엄마랑
그 지 아들이랑 여동생 죽였잖아. 사탄에 씌웠다고 네네네, 이제. 맞아요. 근데 실제로 구마의식이나 그런 실제 사기 행각도 있지만 엑소시즘해서 죽은 사례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독일에서 엑소시즘으로 이제 살해한 그걸 빌미로 살해한 사건도 한번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었고 근데 그렇게 좀 이용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 사기꾼들 너무 많다 근데. 근데 이 세뇌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 그지? 그래. 그리고 그 정도 찾아갈 정도면 마음이 많이 약해졌다는 이미 한 줄기 그냥 희망이지. 그런 얘기 들었어. 어떤 교수님이 와이프가 아픈 거야. 아내가 아픈데 뭐 방도가 없는 거지. 현대의학이나 뭐 이런 거 방도가 없어서 끝에 그냥 무당을 찾아가서 이제 전 재산을 탕진하는. 근데 아내 살리려면 그 돈은 자기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다가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거기다가 쏟아붓는 거야. 살릴 수 있다는데. 희망이거든, 희망. 사람이 살아가는 건 희망. 참. 그런 거를 가지고 사기를 먹는 쳐드시는 분들이 이제 문제죠. 근데 또 사람 심리가 신년 되니까 가서 물어보고 싶고. 아, 나는 절대. 저 시집은 가나요? 뭐 까이냐나. 바로 이렇게 나올 거. 그래서 작년에도 요번에 한번 집에 나가 봤거든요. 있냐? 근데 싼 거 그냥 요망한 친구랑 둘이 봤는데 근데 되게 우습게도 처음 본 거였는데 알았어 나 요망하다고 이렇게 다들 웃으면서 그렇게 근데 실컷 봐주다가 자기 얘기를 훅 하시는 거야. 그 상대 전 봐주시는 분이 자기가 주말에 맘마미아를 봤대. 근데 다 그 활동 다 하시는 분이 갑자기 확 그 신빙성이 떨어지더라고. 시집은 간대요. 애들도 둘이나 있대요. 근데 그게 묘하게 마음의 위안이 됐습니다. 딱 갔는데 이러신 거 아니야? 저 혹시 블랙홀의 메르미 잘 듣고 있어요. 저 진짜 목소리 하나 그러면 진짜 신발 저 진짜 잘 듣고 있어요. 아, 미치겠다. 사람이 약해지면 그렇게 되고. 아까 전에 실제 아넬리즈 미셸도 하다 안 된 거잖아. 그것도 본인이 하겠다고 한 거고. 자, 근데 그것도 현대의학으로 설명하면 안 되진 않는데요. 이렇게 뭐 알레르기 반응 보이는 것도 자기가 영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일부러 더 그렇게 반응한 걸 수도 있고. 여차저차 뭐 얘기는 많은데 그래도 교황청에서 인정했다니까. 그런 얘기도 있대요. 그 교황청 내부에서도 자기 내부에도 악마들이 있다고. 네. 그걸 항상 조심해야 한다. 그런 거를 그 퇴마를 해달라고 찾아가는 사람들 중에 이런 심리도 있대. 내가 정신병보다는 악마에 씌인 게 나은 거야. 심리적으로 내가 미친 거보다는 그래서 누가 아까 전에 나를 이렇게 하는 게. 이야기도 있지만 정신병 관련 이제 의사나 네, 그렇죠. 그런 이제 진료 기록이나 뭐 이런 거 돼. 다 있어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명확하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병이 아닌 초자연적인 현상이다. 그 항목이 제일 적이잖아. 배운 적이 없는 외국어. 고대어를 해야지 그게 증거로 인정이 된다. 방언이지 방언. 영화에서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스페인어나 중국어, 히브리어. 막. 네, 그걸로 할 수 있어야 그걸 다 된다고. 들을 수 있는 사제들이어야 되고. 스페인어였나? 뭐였지? 그게 내 그 친구가 완전 크리스찬인데 어느 날 얘 집에 갔는데 이상한 말로 막 방언을 하고 있는 거야. 저희 어머니도 했어요 방언. 저 내가 옆에서 다 들어왔는데도 봤어요. 크게 막 소리 내면서 들어왔는데도 몰라. 심취해서 막 이상한 말 하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 뭐해 병신아 하면서 발을 뻥 찼어. 그 나중에는 적는다. 아니 근데 얘한테 물어봤어. 너 뭐야? 이게 방언인데 이게 처음에 얻는 스킬은 이렇게 말을 할 줄 아는 방언이고 나중에 더 뛰어나면은 이걸 해석할 수 있는 스킬을 또 얻는데. 그러니까 적는다는 거죠. 적어. 네, 근데 적어가지고 나중에는 그게 글씨처럼 보여. 그건 좀 신기한 것 같아. 근데 그거 약간 근데 종교마다 기독교에선 방언인데 종교마다 기도를 너무 많이 하면 그런 상태를 보이는 현상들이 하나씩 다 있어. 종교마다. 그건 나중에 좀 알아볼까? 그래서 엑소시즘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네, 난 힘들었어요.
한국수님 되게 싫어하시네. 맨날 딴 걸. 악마 궁금하다고. 알았어, 특징적인 거 몇 개 했어야지. 눈도 안 쳐다봐요 지금. 그럼 망나니 같은. 그래서 영화는 보셨습니까? 예전에 봤었어. 살짝. 그래서 재밌어서 재미없었어. 저는 그냥 보통? 보통? 응. 재미없었구만. 안도팔님은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재밌게 봤어. 네. 강대리님. 저는 일단 별로 그렇게 안 무서워서 눈 감고도 봤어요. 전 영화를 보고 이걸 자료를 조사를 했거든요. 네. 확 이해가 가더라고. 아, 내용들이. 근데 되게 정리가 잘 돼 있죠. 영화 내용이. 그러니까 조금. 네, 고민한 응. 근데 흔적들이 연결. 내가 좀 별로 재미없게 봤었던 거는 난 종교에 너무 지식이 없으니까. 네. 근데 여기 지금 이 방송 하고 다시 보면은 이제 알 것 같아. 그쵸. 응. 네. 그럼 다시 보면 더 재미가 있을 거예요. 그럴 거야 아마. 네. 그 잘은 모르는데 그래도 뭔가 빠져드는 영화더라고요. 몰입감. 몰입감 있어. 확실히 좋았어. 확실히 긴장감이 유지가 되고, 그리고 연기들도 다 잘하고. 그리고 다시 봐야겠네. 그게 조금 전 특이했던 게 그 엑소시즘을 명동에서 하잖아요. 또 현대적이면서도 약간 옛날 느낌도 나면서도 막 그런 것도 보는 재미가 있었고, 그리고 뭐 강동원 씨야 뭐 말 다 했죠 뭐. 멋있죠. 사제복에 가방만 메고 있는데도 뭐 그냥 기럭지가 그런 부분도 재밌었어요. 다리 길이가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판타지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그쪽에 관심 있는 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구수님처럼 그런 거 안 믿으신다 하면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재밌을 것 같아. 알고 보면 진짜 더 재밌을 거야. 저렇게 말하지만 안 볼 것 같아요. 딴 영화 보기도 바빠. 다음에 뭐 해야 되냐 우리? 아, 그리고 이번 방송 망했다고 분명히 좋아하시는 분도 있다니까. 아유,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한 거잖아요. 그럼 이거 다. 근데 부족한 내용은 그랬어. 아니 프리메이슨 이쪽으로 하려 그랬다고 원래는. 그래서 저도 아마 주제를 3번이나 바꿨어요. 장미 십자에 네, 십자엘 했다가 프리메이슨 했다가 일루미나티 했다가. 일루미나티 살짝 들여봤다가 근데 다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할 그거 내용들이니까요. 그리고 좀 바뀌면 얘기 좀 해줄래? 똑바로 했나? 한구수님 똑바로 해. 한구수님께는 힘든 방송, 저에게는 재밌는 방송. 나중에 악마에 대해서 저 깊이 자세하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더 재밌고 유익하고 신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